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이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대신에 총독들을 세우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This is Moment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굉장히 유명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가장 유명한 넘버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가 자신이 평생 연구하던 연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실험이 앞서서 감격과 감동을 표현한 넘버인데요. 물론 극중에서 지킬 박사는 그 마지막 생체 실험을 자신에게 진행하고 실패합니다. 그 일로 다중인격의 삶을 살게 되고 극은 아주 비참한 그의 인생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로 표현 못할 벅찬 기분이었겠습니까? 평생 기다리고 사모하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주 잊지 못할 순간이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시간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요? 앞절 우리가 어제 읽었듯이 1절 상황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아람의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에 침공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에게 은금은 물론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빼앗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침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를 잘 압니다. 명나라에게 그랬고, 원에게 그랬고, 청에게 그랬고, 일본에게 그랬습니다. 무참히 그리고 처참히 짓밟히는 그 아픔과 슬픔이 우리나라 여러 드라마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은 구태여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라는데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분명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강한 존재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삶으로 선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 말합니다. 너는 이런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오늘 이 큰 군대를 내게 넘겨줄 것이니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상황,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구원을 해주실 거라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은 터무니없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차근차근 준비되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나닷의 많은 군사들, 그리고 그의 자만감. 12절에 보니까 베나닷은 자신의 영주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 뭔가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의 회신처럼 이제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 마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기고 자축하는 사람처럼 갑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런 식의 복선은 안 좋은 결과를 항상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합은 젊은 장수들을 모으고 정오가 되자마자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포함한 지휘관들은 모두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닥치는 대로 베나닷의 군대를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당연하죠. 지휘관이 없는 병사들이 누가 통제합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아합은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합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도 알려줬고요,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아합,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랐던 아합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전쟁에 처음 임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무기력하게 자신의 재산은 물론 아내도 자녀들도 빼앗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시간이었습니까? 아합이 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판에 그저 참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옮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밖에 없는데 그는 승리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뭔가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들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정작 응답을 받게 되면, 편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에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으로 교만하지 말며 늘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잠시 동안 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오두막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과 잠깐 내 입맛대로 부리는 어떤 요술 같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는 첫 싸움에서 이긴 아합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선지자는 다시 와서 말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병사들을 모으고 전력을 강화한 다음에 다음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투석기를 던져서 돌 성벽을 부순 것도 아니고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언제 교대하고 언제 경기가 약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무서운 존재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한 게 다였습니다. 단 2명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전량을 구비하고 군사를 모으며 칼을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벽을 도는 일, 그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째 되던 날에 그 믿음을 눈으로 응답받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체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도 넘어지는 일들을 아주 많이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확성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음성을 들려주며 지나가는 모든 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들이 주여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부 시절에 굉장히 유행하던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새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요, 몇 년 전에도 또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것도 코로나가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던 초창기 시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며 코로나 전파에 열성적이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그들을 취재하며 그들이 마땅한 식당 주인의 인터뷰는 그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식당 주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은 보여줄 줄 몰라도 우리는 생명이 달렸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다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말은 못하겠고 쫓아가고 싶다, 이것들을 그냥 이런 말이 나온다 등등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는 다른 이들의 태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님이 바라시고 소망하던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이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소식이어야 할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거리낌이 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불편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불편한 것, 조금 더 친숙한 것, 조금 더 평화적인 방법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준비만 마치면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하시던 간에 내가 따를 순종할 그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그것을 넘어 나를 빼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던 것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냥 텐트 같은 곳에 둘 수 없어서 나도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같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엘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부부는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귀한 시계를 팔아 아내의 고운 머리를 빚을 수 있는 고급 빗을 사고요. 아내는 남편을 귀한 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시계줄을 마련합니다. 선물을 교환한 부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서로의 선물을 준비했지만 정작 서로에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많은 일들이 불필요하게 반복되며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지 않는 행동과 우리 기준에서의 선물, 어쩌면 남편과 아내의 시계와 머리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점차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내려놓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사용하시고 싶은 그 사용처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정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 그 사용의 용도대로 우리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5절 단락 보니까요, 여전히 아람 사람들은 불쌍한 행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패배 이유를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평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갖게 되죠. 이건 역시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자신만의 세계에 있으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특별하고 특정한 시간에 오기도 하지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생명일까요? 생명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시간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시간에 쫓기는 존재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가 시간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림으로 주님의 시간을 살아냅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을 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을, 그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 가운데 보여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아합은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결단을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볼품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결단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를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돌이켜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았어야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소중히 또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 우린 여전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동행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소중한 주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뜻을 제대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운데 도남동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완성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온 성도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변화가 될 때 주님, 우리 지역사회가 변하고 우리의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의 전에 기쁘게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 회복과 참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시간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사들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시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